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성경 중심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교회가 세상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지나치게 물질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또 열매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또 교회가 천국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영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교회는 저 천국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싸우고, 고린도 교회는 나누어지고,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투고,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자랑하고, 서로 대립되고,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다 나누어졌어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님이 하나이고, 주님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된 교회가 나누어지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지 교회가 되지 않느냐? 무슨 조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건물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무슨 시스템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되면 교회가 되지 않느냐?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또 교회는 꼭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를 몸에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를 다녀도 성도가 아니고 또 성도인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길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것입니다. 물질보다도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왜 끝이 날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의 형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다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생명입니다. 이것저것 해도 생명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 세상은 화평이고 이 세상은 아주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모든 관계를 떠나게 되면 그것은 죽음이고 그것은 흑암입니다. 생명을 가져보세요.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사망은요, 사망은 슬픔을 줍니다. 왜 이 세상에 슬픔이 왔을까요? 왜 걱정이 왔을까요? 왜 염려가 왔을까요? 왜 두려움이 왔을까요? 사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자, 보세요. 새 생명이 잉태합니다. 새 생명이 잉태할 때 우는 사람 봤어요? 울지 않아요. 설령 울어도 기뻐서 우는 것입니다.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하고 가까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죽을 모든 사망의 형벌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죽음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십자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더 이상 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귀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생명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교회의 가치가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들만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그것은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므로 교회에 화평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십자가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능력이 있을 때 뭐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 지식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헬라인들은 참 지혜를 많이 찾았죠. 헬라인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 헬라인은 새로운 것들을 아는 것, 헬라인들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것이 능력인 줄 알죠. 요즘 같아서는 세상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말할 때는 무엇이라고 능력이 말합니까? 지식이 능력이죠. 아니면 재물이 능력이죠. 아니면 경험이 능력이죠. 경력이 능력이죠. 또 배운 것에 대한 능력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가장 어려운 일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아보셨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산 사람 가운데서 약간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 설령 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수술을 해서 고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고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고치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
모르는 사람이 또한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그건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면 거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면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를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말재주도 없었습니다. 말에 힘도 없었고 말에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었습니다. 도저히 인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또 성령,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했을 때에 바로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입이 열렸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바로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런 말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놀랐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병에 걸리고 아이가 참 눕기도 하고 거품도 흘리며 참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로워하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제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거 아이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저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십니다. 변화산상에 내려온 그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찾아갑니다. 주여, 이 할만하시거든,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배운 것을 의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신의 직업과 환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내가 제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갈른 것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갈랐습니다. 사람이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누가 받았나요? 모세가 받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을 해도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많은 사도들보다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했어요. 그리고서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누가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영광을
취하지 마십시오. 능력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르치는 말씀은 또한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또 더 뒤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면 지혜가 생기는데요. 어떤 지혜가 생기느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알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인간의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마음속에서 죄악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지혜라고 말할까? 그거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저 앞으로 다가올 저 미래 천국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가 하나님을 알고 저 천국을 아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또 백성들에게 와서 말씀을 하실 때에 천국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천국의 비유를 깨닫는 자는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닫는 것은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전부고 이 세상의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즐겁게 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또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어리석음일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오래가지 아니하고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가지 아니하고 썩는 것을 붙잡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은 멸망하고 이 세상은 썩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세계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냐? 마치 신랑을 준비할 때에 신랑이 오기를 예비할 때에 등을 준비한 그런 5 처녀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등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신앙 속에서 교회가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는데요.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가서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이를 갈며 울지 않을 사람입니다. 바로 지금이 아직도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육신을 자랑하면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 바라보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또한 충성스럽게 주인이 자기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종들이 지혜로운 종들입니다. 주인이 저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남겨주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몇 달란트를 받았을까요? 5달란트요? 2달란트요? 1달란트요? 달란트가 몇 개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어요? 우리가 2달란트를 받았어요?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겨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2달란트를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주었는데 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영생의 그 복을 받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죽을 그런 형벌을 받느냐 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될까요?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생명을 갖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사망을 갖습니다. 교회는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을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사람의 힘이 아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교회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축복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의 복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교회들이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고 또한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 천국의 소망이 든든해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